지금 요셉이가 오고 나서 애들이 이제 둘이 집에 있습니다. 가끔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한데요. 제가 아이들 보면서 요즘에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요셉이가 저보다 한 3cm 더 커요. 키 뭐 좀 부럽기도 하죠. 열정 뭐 부럽죠. 건강 부럽죠. 그리고 패기 뭐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제일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잠이에요, 잠. 왜냐면 애들이 너무 잘 자요. 깊게 잘 자고 한 번 깨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깨워도 다시 골아떨어져서 잡니다. 방학이라서 그렇고 또 예전에 한창 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제 모습을 보면 수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깊게 자지도 못하고 그나마 자다가도 깨고요. 그리고 자면서 이런저런 고민이나 생각을 한 적도 꽤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불면증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좋다는 것 뭐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됩니다. 뭐 우유 마시고 미리 미지근한 물에 사용해보라 그래서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차 마시면 좋다고 해서 차도 마시고 양도 세어보기까지 했는데 근데 잠이 정말 잘 안 옵니다. 어떨 때는 깨어도 깬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로 좀 있기도 하는데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좀 하나님이 저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니들은 좀 어떠니? 그랬더니 뭐 다 목사들이잖아요. 똑같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목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목사님 뭐 별로 힘든 거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비하면은 목사라는 직업은 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가장 힘든 점은 노동이 아닙니다. 책임감이에요. 이 책임감이 여기 이렇게 얹혀 있어요. 그래서 뭘 먹어도 뭘 해도 항상 이제 가슴이 이제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이 안 드는데 그러면서 의미에서 이 말씀은 저에게 요즘에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 요즘에 자주 묵상한 이유는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로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제게 참 많은 부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부족한 사람인데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주님이 주시는 쉼이 이제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저뿐이겠습니까? 요즘에 주위에 보면은 지치고 상한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이제 얼굴에 보면 여기에 나 지쳤어, 건들지 마, 물 수 있어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왜 물어보잖아요. 왜 힘드냐, 왜 어려우냐. 물리적인 것 아니에요. 차라리 뭐 몸이 힘들면 지치면 자면 되고 일 많으면 잠시 멈추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분들이 힘든 이유는 그럴 만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마음의 문제지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은 결국 모든 쉼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인데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뭔가에 해결되지 않는 점이 생기면 결국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가리켜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쉼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셨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노숙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잠들 수 없는 겟세마네의 마지막 밤도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못 쉬는 삶이 쉬려고 해도 못 쉬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잘 아십니다. 이 말씀 너희가 너희를 쉬게 했다는 이 말씀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쉴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그냥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쉬면 그냥 쉬지 아니면 팍 쉬지 왜 뭘 배우라고 합니까? 쉬는 것도 배워야 진짜 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멍에를 지래요. 멍에라는 것은 짐인데 짐을 벗고 또 무슨 짐을 지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배우다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배우다는 말이 다음에서 보듯이 만다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다노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말씀과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기 있으면 못 쉬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야 진정으로 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놓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거기에 한 명도 없었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배울 학생도 거기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나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 있는데 심각하게 인상을 쓰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저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과 그 일행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가? 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갖고 미리삭을 따먹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 그날이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어기면서 안식일을 깨서 힘들게 하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안식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이 바리새인들은 야, 저 인간 죽여야 됐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쉴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힐링된다, 저렇게 하면 편해진다, 진짜 그렇게 되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합니다. 심지어 우리 애는 뭘 이렇게 틀어놨어요. 틀어놓은 걸 보니까 틀어놓고 2시간 있으면은 힐링이 되는 음악. 그래서 그걸 보니까 무슨 뭐 장작대는 소리도 나고 막 이게 쉼이 돼 그랬더니 쉼이 된대 그걸 한대요. 예,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소비에 의한 쉼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게 다 소비되면 쉼이 끝나는 겁니다. 자본주의 세계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것을 건드려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근원적인 문제예요. 소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배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 맘대로였습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호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게 심각한 줄 아십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 있었었는데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안 합니까? 막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또 막 이렇게 몰아세우면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했어요. 했더니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바쁘대. 심지어는 어느 날은 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는데 또 인상을 써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래.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뭘 해도 이렇게 뭐 저렇게 항상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쉼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시고 쉼을 주려고 해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건드려지지 않으면 마음의 문제가 건드려지지 않으면 뭘 하든 못입니다. 뭘 하든 이래요. 뭘 하든 괴로운 거예요.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우리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혼의 문제, 우리 앞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맡기면 된다.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면 된다. 그런데 말은 쉽지
맡기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맡겨도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맡겨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할 텐데 주님 주신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정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평안을 얻는데 인정으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장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보시면 이 베드로는 이름이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겁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뜻하죠. 근데 베드로가 원래부터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흔들렸고 아주 조바심을 내고 심지어는 자주 화도 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베드로가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 사랑하니? 아유 사랑하지요. 진짜 나 사랑하니? 아 사랑하지요. 세 번째 다시 물어봅니다. 진짜 나 사랑하니? 사람이 세 번을 물어보면 이건 진지한 거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근심했냐? 해놓은 일이 있거든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도망치고 예수님 위해서 산다고 그러니까 뻥치고 이랬어요. 그럴 때 이거 머리가 복잡해진 거야. 아 이게 다 아는구나, 다 아는구나. 그리고 와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 주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과 문제를 인정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인정하는 작업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 해결이나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뭘 인정을 해야 될까? 세 가지인데요. 다음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실패와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 탓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진짜 많이 해서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저 집도 정말 증상스럽게 못 살았어요. 저 폐결핵으로 1년을 앓았어요. 탓할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항상 얼굴에 시커맸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에 대한 놓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편해요. 그때는 편해요. 근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를 탓하든 나를 이렇게 만든 그 누군가를 탓하든 결국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이 일어난 건요. 그 사람이 80%를 했던 90%를 했던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10%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또 그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전 이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맡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실패를 인정해내야 돼요. 저는 이 처음 단계부터 못하는 사람들 여러 봤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맨날 실패를 해놓고 실패를 하면 안 된대. 그건 말도 안 되는 말똥가리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못 쉬어요. 두 번째는 뭐 합니까?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못한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서 터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났으니까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실패뿐 아니라 무능을 인정하기 원하시는데 결국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건 뭘 인정하는 거냐? 우리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됨,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주권은 뭡니까? 내 삶이 내 삶이 아니고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열리마? 네 몸은 네 거니? 생각해 봐야 돼. 뭐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도 가끔씩 하는데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너무 하다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지다가 목이 나갔어요. 목이 나갔고 여보세요 이렇게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근데 주일이 가까우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러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나중에 지혜가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복은 하나님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분 만에 목청이 다시 떴어요. 왜요? 주권을 인정해줘서. 거짓말 아니에요.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서 사실은 우리는 초보 단계에서 머물면서 항상 거기에서 헤매고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삶을 살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놓으라. 인정을 했으면 이제 그걸 내려놓는 작업인데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내려놓음에 대한 극단적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려놓음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너무 잘 내려놔서예요. 보시다시피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반면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못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맨날 잃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노인, 어떻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얘기했어요. 내 인생 돌아보니 험악했습니다. 그 험악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들어보세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이쁜 여자가 있었어. 그 레이첼이야. 근데 그 여자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덤으로 그 언니까지 얻게 됐어. 너무 싫었어요.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 낳았는데 레이첼이 2명을 낳았어요. 요셉, 베냐민. 요셉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이뻐했더니 나중에 걔가 죽었대. 자기가 이뻐하면 다 사라져. 자기가 좋아하면 다 사라져.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보세요. 야, 내 아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없앴는데 니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걔네들도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자기의 집착과 소유가 가정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귀한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일부러 내려놓게 만듭니다. 레이첼도 데려가고 요셉도 데려가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요. 결국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다음에서 보시죠. 이 첫 번째는 계산 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몰라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는 계산 없이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는 미련 없이 뒤를 보면 안 됩니다. 뒤 보면 또 꼬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남김없이 드리려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정하고 내려놓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로소 평안의 손을 내밀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법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려라예요. 인정하고 내려놨으면 그 다음에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손에 올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던져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의 문제를 드릴 때는 삼박자가 필요해요.
다음에서 보듯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고 기다리면서 드리고 기억하면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하면서 드리고 기다리면서 드리고 기억하면서 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반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맡으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는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잘 못 기다립니다. 제가 이런 거 진짜 여러 번 봤는데 앉아서 1시간 2시간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해주시고 이거 역사해 주시고 막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 맘대로 합니다. 이거는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거면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문제라는 걸 그냥 인정해 드리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러한 문제를 인정해 드리고 내려놓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가 있다. 제가 요즘에 며칠 좀 잠을 설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이 합치는 문제 때문에 머리가 진짜 지끈지끈 아파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합치면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그 이야기의 진위를 전 모르겠는 게 합치면은 뭘 많이 시켜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합치면은 국물도 없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합치면 나는 뭐 반대라는 소리인지 난 진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에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몇 분이 와서 하십니다. 이분은 뭐 달래달라는 소린가? 그러면서 좀 마음이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삼성교회 갔는데 삼성교회 한 여성도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그러십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교회 합치게 되면 저 아무것도 안 해요? 도대체 아무것도 양쪽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보고 다 하고 제 몸을 뭐 쪼개서라도 해야 되나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지금 삼성교회 이제 예배당을 레노베이션해서 지금 억공사를 해야 돼요. 억공사를. 이게 말이 억공사지 재원도 문제지만 그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교회 이거 짓는데 지금 억이 조금 넘어들었는데 저 그때 수명이 5년 줄었어요. 5년. 갖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이게 이거 내가 감당치 못할 걸 이거 시작을 했나. 그러다가 밤을 꼬박 새우고 양궁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궁을 보다가 교회에 새벽에 나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질문 하나 하시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성민아, 이 교회는 누구 교회니?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말이야? 다시 재차 성민아, 이 교회는 누구 교회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몰라요? 등기동본 떼봐야 하나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열림아, 이 교회 누구 교회야? 너 음성을 잘 듣네. 네 몸은 네 거고 이 교회는 하나님 거고. 제가 갑자기 머리가 반짝였어요. 맞아. 하나님 교회잖아. 내 교회 아니잖아. 삼성교회 아니잖아. 삼일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드렸어요.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막 해결해야 될 만한데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전 못해요. 그리고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게 기도예요. 어려워요? 그게 기도예요. 똑같이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힘든 그 문제,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삶은? 열림아, 네 삶은 누구 거야? 우리 이제 제대로 대답하네. 맡겨야지. 맡겨야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들어도 또다시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완전히 맡기려면 거기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냐?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거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니네 나 못 믿었으니까 40년 동안 저기 돌아다녀. 그러고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처 없이 40년 인생을 다녔습니다. 저주죠, 징계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평가는 달랐는데 모세는 이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었느니라. 나는 분명히 이게 징계인 줄 알고 저주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생각했던 이게 복주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 말이 되느냐? 여기에서 나온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만나입니다.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치 식량이에요. 내일 다시 그 식량을 얻어야 하루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뭘 했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먹을 걸 맡기고 살아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에 맡깁니다. 내일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내일 가서 그것을 먹었어요. 이렇게 몇 년을 살았으면 40년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축복의 기간인가?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걸 배웁니다. 어떤 걸 배워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 그 맡기는 법이 몸에 체화될 때까지 배워요. 그런데 맡기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고 이 삶을 통해서 주의 평안이 오기 때문이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들 중에 기도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 5분도 못 채우고 뭐 채울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예 기도라는 것을 해본 지가 한참 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쇼츠와 릴에 시달려서 하루아침을 매일 밤마다 뜬 눈으로 세우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마칠게요. 한 번만 그 자리에서 맡겨보세요. 한 번만. 하나님, 주님의 삶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하나님 거예요. 한 번만 진실되게 한 번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맡기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에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